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말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흉흉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다가 이거 교회가 이거 존폐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더욱 걱정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놈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여 이겨야 할 것인가? 여기다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이거는 교회의 존폐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 네 종교를 같이 보았습니다. 왜 불교 같은 거, 힌두교 같은 거 왜 빠졌습니까? 그런다면은 이 네 개의 종교가 공히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슬람교가 성경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구약을 가지고 있더라고. 구약에다가 이슬람교는 뭐를 또 가지고 있어요? 코란이라는 걸 또 별도로 또 가지고 있어. 천주교가 나는 성경을 잘 가지고 신구약을 잘 읽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천주교는 주일날 강론할 때 구약을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신약만 써. 그리고 천주교 교리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말하자면 신약만 가지고 있다.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유대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만 읽어.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구약 똑같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위기가 와요. 우리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어요? AD 29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흰 말이 달리면서 이기듯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도 언젠가는 막을 내릴 때가 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뭐가 끝납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전도하지 못한다.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므로써 여기에 대처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 잘 믿으면 돼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소리 하면 안 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정말 위기가 와요. 그래 AD 29년에 발생한 기독교가 아직도 계속가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계속가요? 기독교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다음날 뭐 교회 기독교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야. 왜냐? 666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 이 기독교는 666이 나타나면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의 때가 와요. 이 666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배도가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다. 믿음을 버리고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붙는다. 666을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오히려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 그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나오면은 정말 그때 이제 위기야. 그 다음에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그래서 666이 없으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쓰시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 666이 나와야 교회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내 추수가 확실히 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지금 말한 구절이 나와요. 그분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때? 666이 나타날 때. 그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까지 알곡이 못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쭉정이 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가라지는 이제 태운다 그럽시다. 뭐 아무튼 어쨌든 지옥으로 간다 합시다. 알곡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666이 나타났어. 표를 안 받았어. 알곡이야. 그렇지만 그 중에 반알곡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계속 공부한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모아. 이거는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곡이라면은 모여야 된다. 그럼 어디로 모이는데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알곡은 모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갈까는 그분이 정하시는 거야. 금산으로 뭐 몇 명이 올지. 우리는 기도를 10,000명이나 20,000명이 알곡들이 이것으로 올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종들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겠죠. 어쨌든 알곡은 모여야 돼. 그럼 모이면 뭐 하는데요?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아파트에서, 도시에서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어요. 더욱더 신앙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주님의 햇빛이 은혜의 햇빛이 쫙 비춤으로써 반알곡도 알곡이 진짜 되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 알곡이 되는 거야. 그럼 질문합니다. 알곡들이 모여서 휴거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3년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동안에 반알곡은 진짜 알곡이 돼야 되고, 알곡들은 더 훌륭한, 더 잘 익은 알곡이 돼야 돼. 그럼으로써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답이 여기서 나온 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 666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림, 알곡들이 모여서 3년 좀 안 되게 공동생활을 함.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면서 성도들은 휴거됨. 여러분, 성도들이 휴거됐다.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휴거된 것은 교회가 들림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땅에 이제 교회는 끝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써 이 현재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는 것의 의미는 또 있어요. 혼인하기 위하여. 두 번째, 좀 있으면 대환란이 오거든. 대환란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분의 신부들을 어떻게 한다? 하늘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표는 안 받았는데, 전에 여러 번 말했어. 휴거가 못된 성도들, 이름이 뭐지요? 미련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남아 대환란을 통과하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 왕국의 성 밖으로 들어간다. 휴거된 성도들은 교회죠.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 주님과 같이 내려와 천년 왕국에 어디로 들어간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교회 하면서 4개를 적었죠.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여러분, 휴거되는 거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휴거, 몰라,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어쨌든 휴거 그러면 기독교야, 교회야. 이제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대교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보장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49일 만에 완성하고 뭐를 시작합니까? 성전 제사를 시작해. 그냥 설교 듣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 제사를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이. 야, 그러니까 그 주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제사가 완성되었어. 죄를 위한 어린 양의 속죄 제사가 끝났어. 단번에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단번에 한 번에 속죄의 제사를 끝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성전 짓고 난 뒤에 짐승을 또 잡는 거야.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얘들아, 참 정신 차려라 그러시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거야. 이야, 이거 웬 이 축복이냐 이러면서 아주 오랫동안에 제사 못 드리던 거 이제 다시 지내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그 좋아할 거 아니거든. 근데 이 제사가 얼마 동안 계속될까? 3년 반 동안에 계속돼요. 그러자 마지막 한날에 7년 중에 중간 딱 1260일 되는 날 딱 되면요,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배반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겨 7년 평화조약을 깨버려.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성전에다가 뭐 세운다?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경배를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주님께서 도피처로 보내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린 것 잘 들어봐요. 유대교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살아가지고 왜 구원받잖아요. 아니 구원받는 거고 유대교하고는 틀려. 유대교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피제사 드리는 거야.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은 구약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유대교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패하고 야곱의 환란 당하고 도필처로 도망갈 때 유대교 자체는 없어진 거야. 공중 분해됐다고 봐야지. 그럼 질문합니다. 그러면 7년이 끝나면,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 해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피처에서 어디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서 살아있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깨뜨리고 30일 동안 청소를 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적그리스도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전번부터 모든 군대를, 이역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시켜.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앞에 도착할 때가 45일이 걸려요. 언제부터? 성전 청소하는데 30일 걸리고 그 다음에 30일부터 40일 또 있으면은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예루살렘 앞에 2억의 군대가 도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계 얼마 걸린다 그랬죠? 7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2억의 군대를 주님이 그냥 무기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면 안 되죠. 그때는 주님이 진짜 주님의 방식대로 하셔요. 입에서 이안검이 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주의 종이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합쳐서 며칠요? 2520일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래 버렸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아닌데. 뭐가 빠졌어요? 75일이 빠진 거야. 그분은 아주 훌륭한 주님의 큰 종인데 그런데 실수를 한 거야. 여러분, 날짜 계산 잘해야 돼요. 왜냐?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 말했죠. 대비를 할 수 있죠. 혼란이 없죠. 우리는 올라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요, 말씀을 상세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하늘의 7년이 끝나고 75일이 더 있어야 주님은 지상재림하시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 누가 아는 사람? 호산나 그 찬송 그거 부르는 거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스라엘 절기의 무슨 날? 속죄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무슨 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서 9일 지나면 무슨 날? 그때가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일에서 5일 지나면 뭐예요? 장막절. 여러분, 전에 내가 그랬잖아. 이스라엘 절기가 왜 있습니까? 구약에만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또 축제 기념할 때만 쓰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이 7 절기는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나팔절에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속죄일이 그분은 속죄. 속죄? 우리는 벌써 속죄 예전에 받고 우리는 벌써 휴거돼가지고 주님하고 혼인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속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내가 전에 그랬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침례를 안 받았어. 그 우리 개념 같으면 구원 못 받아가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예외.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는데 봐요.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순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뒤집어졌어. 특별한 민족이야. 그들이 도피처에 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네. 그래서 뭐 깜짝 놀랄 때 그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먼저 부어버려. 성령을 부으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랬죠. 성령 부으니까 회개가 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하고. 그래가지고 침례 없어. 성령이 부어지면 온전하게 회개해가지고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해. 그 대신에 주님께서 나팔절에 지상재림하시고 9일 뒤에 속죄일에 그분은 유대인들의 구원, 속죄 구원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 유대인들은 침례 안 받아요. 침례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 없어? 유대인들은 침례 없다. 그 다음에 휴거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없다? 666 없다.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과 형제 자매 지간이 될 것이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로 내려오셔서 주님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천주교를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이단이면서 마귀 귀신의 종교예요. 여신 종교요. 그 다음에 우상의 종교요. 천주교는 혼합 종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인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자가 누구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에요. 천주교는 지금 가장되어 있어요. 교회로 위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교회래. 전부 거짓말이에요. 6세기 말에 로마에서 발생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했어.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도시 가가지고 로마 가톨릭 그것을 딱 버티고 그것부터 교회 자체를 장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죽었어요. 6천만 명. 그들은 낙원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렵죠. 7머리가 있는데 7머리가 뭔가 하면은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 7머리래. 이건 다른 방면이에요. 7머리가 다른 방면으로 해석되지만은 또 이쪽 방면으로 해석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로마시에 앉아있다. 왜? 로마시가 7산으로 이루어졌어. 7언덕으로. 그래서 거기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동반해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톨릭의 역할이고 교황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지. 당하는 거지. 그 캐토릭을 오히려 신뢰하고 따라가잖아. 그 자꾸 닮아가고 있잖아. 그거 지옥 가는 길이야. 전에 내가 단정했어요. 로마 캐토릭의 교황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말년, 패망하는 운명이 같다. 근데 교황이 적그리스도를 막 미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되겠어?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를 아주 우대를 하는 거야. 왜? 천주교에서 다 밀어주고 천주교인들이 99.99%가 다 666 받아.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씩 구원을 받는 거야. 겨우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이제 전 3년 반 동안 잘 써먹어.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딱 끝날 때 적으로 더 이놈이 뒤집어지잖아. 유대인들에게는 7년족을 깨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우대하던 거를 완전히 우대하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천주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야. 그게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요. 음료, 개돌이잖아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요때 천주교는 사라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전에 그랬어. 교황이 어떻게 되는데 그때까지 교황은 살아있었거든. 7년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땅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때 누가 잡혀? 적그리스도가 교황에 잡혀. 거짓 선지자가 잡혀. 그래 둘 다 한꺼번에 어디로 들어가? 불못으로 들어가. 어쨌든 로마 캐토릭은 마지막 하늘이 중간에 없어집니다. 교황은 마지막 하늘이 끝나고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붙잡혀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슬람교가 나와서 이슬람교는 이거 설명하기 쉬워. 이 네 종교 중에 이슬람교가 제일 나중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는 AD 29년에 예루살렘에서 생겼고 유대교는 생기기는 오래전에 생겼지만은 성경을 읽는 거는요 그 뒤에 한참 뒤에요. 생기기로 말하면 유대교가 먼저 생겼지. 근데 구약만 읽죠. 유대교는 사실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성막 건축하라고 명을 받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막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유대교의 출발이야. 천주교는 아까 말했죠. 6세기 말에 로마에서 발생했어. 이 이슬람교는 또 그 뒤에 생겼어. 마호메트라는 자가 뭐 계시를 받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뭘 썼어요? 코란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슬람교가 생긴 거야.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게 돼. 근데 좀 조작을 많이 했지.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 구약 성경 가졌다고 걔들이 이슬람교 잘 믿으면 구원받나?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코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내용이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야. 그들이 믿는 거는 마호메트예요. 그들이 신봉하는 것은 코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십자가는 몰라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으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구원받을 리가 없죠. 그럼 내가 바꿔놓고 말할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아랍 국가에 가서 막 전도 다니면 환영하겠어? 좋아하겠어? 가만히 놔두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미워하고 유대교도 미워해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돼요.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문할게요. 유대교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안 불러, 여호와 불러. 그러면 세 번째 물을게요. 천주교에서 구주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느님, 천주님, 성모 마리아님, 성모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천주교의 주가 구주가 아니에요. 당신들 누구 믿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 하느님이라 그래. 하느님 믿어가지고 그건 안 되죠.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주교가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믿음 자체가 딴 믿음이잖아. 근데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면 말이 안 되죠. 또 질문할게요. 이슬람 교도들은 누구 믿어? 뭐 믿어? 알라. 그 알라가 뭔데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알라가 뭐예요? 그들의 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알라는 이슬람 교도들이 만들어낸 신의 이름이야. 유대교인들이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똑같이 붙이면 곤란하죠.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벌써 있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너들도 예수 믿어.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걔들은 신을 만들어낸 거야. 알라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666이 나올 때 표를 받고 후 3년 반에 천주교, 그 다음에 유대교는 놔두고 이슬람 교도들은 다 9, 3년 만에 죽는 거예요. 다시 내 정리할게요. 천주교인들은요,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666표 다 받아. 99.99% 받아. 왜? 교황이 막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럼 후 3년 만에 가서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은요, 나도 그냥 알아서 해. 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니까 놔두는 거야. 그 대신에 너들 놔둬봐야 3년 반밖에 없어. 후 3년 반 가가지고 3분의 2나 죽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표를 안 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어야, 주님이 성경 주셔야 알고 기대가 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눈치로 보고 저거 받으면 곤란한데 이래가지고 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표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 왜? 표를 안 받았으면 후 3년 반에 가서 대화를 할 때도 다 살아나라고? 아니죠. 살면 안 되지. 이슬람 교도들은 666 표를 받고 후 3년 반에 가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천주교들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물을 콩 나듯이 깡깡하다 한 명씩 구원받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사람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죠. 기독교도들은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지옥을 안 가. 그 대신에 알곡만 뭐 돼요? 표가 돼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가르쳐 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딱 정답이 나왔잖아. 표를 받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의 환란 때 완전히 내가 덜 익었다면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 못 되는 날, 말하자면 휴거 안 됐다 그랬어. 남들 올라갔는데 성도의 환란 때 모여가지고 3분의 2가 올라갔는데 3분의 1이 못 올라갔어. 그거 어떻게 될까? 한 분위기 한번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휴거 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휴거 못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설교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성경에서 딱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